에녹의 7가지 예언,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 밤은 깊고 세상은 고요합니다. 이 순간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사라진 사람, 하늘로 올려진 사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신비로운 인물 중 하나, 에녹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5장에는 긴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에서 노아로 이어지는 그 긴 이름의 행렬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패턴을 따릅니다. 누구누구가 몇 년을 살았고 아들, 딸을 낳았으며 결국 죽었다는 반복입니다. 하지만 에녹만은 다릅니다. 그의 기록은 단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동행하더니, 이 단어는 고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함께 걷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같은 방향을 향해 같은 리듬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걷기 위해서는 속도를 맞춰야 하고 목적지를 공유해야 하며 서로의 존재를 의식해야 합니다. 에녹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루하루를 한 걸음 한 걸음을 신과 함께. 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가 얼마나 충격적이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운명이었습니다. 왕도, 영웅도, 현자도 결국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에녹은 달랐습니다.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라졌습니다. 마치 저녁 산책을 나간 사람이 그대로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그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경계를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에녹서라는 고대 문서가 있습니다. 이 책은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여전히 이 책을 성경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사회문서 속에서도 에녹서의 조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제2성정이 유대교 공동체에서 이 책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에녹이 본 것들이, 그가 들은 것들이 너무나 강렬하고 구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예언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예언자였고 왕이 세워지기 전에 예언자였으며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인류가 아직 조직화된 종교를 갖기 전 신과 인간이 직접 만나던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제도의 언어가 아니라 체험의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들 중 7가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기묘하게 겹쳐집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7가지 예언을 하나씩 펼쳐볼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마치 오래된 두루마리를 조심스럽게 펴듯이.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에녹이 본 미래가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변에서 조용히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밤은 아직 깁니다. 호흡을 천천히 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시간의 문을 열고 에녹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가 봅니다. 에녹서 1장은 환상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조용한 환상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땅이 흔들리는 광경입니다. 에녹은 봅니다. 저 멀리서 어둠을 뚫고 빛이 다가오는 것을. 그리고 그 빛 속에 한 분이 서 계십니다. 그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 만의 거룩한 자들이 옵니다. 만의 거룩한 자들. 고대 히브리어로 이 표현은 리브보트 코데슈입니다. 리브보트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를 의미합니다.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수만, 수십만 혹은 그 이상입니다. 코데슈는 거룩한 자들, 구별된 자들, 신성한 존재들을 뜻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군대입니다. 고대 유대 묵시문학에서 이런 이미지는 매우 강력한 의미를 지닙니다. 당시 사람들은 우주를 계층적으로 이해했습니다. 땅이 있고 하늘이 있으며 그 하늘 위에 또 다른 하늘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신의 보좌가 있으며 그 주위를 둘러싼 존재들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이 바로 거룩한 자들이었습니다. 천사들, 세라핌들, 그룹들, 그리고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영적 존재들. 에녹이 본 것은 이 모든 존재들이 한꺼번에 땅으로 내려오는 광경이었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행렬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이 정복 전쟁에서 돌아올 때 그들은 군대와 함께 입성했습니다. 나팔이 울리고 깃발이 펄럭이며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에녹이 본 강림은 그와 같았지만 그보다 무한히 더 장엄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유다서는 이 구절을 직접 인용합니다. 유다서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신약의 저자가 정경이 아닌 에녹서를 인용했다는 것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에녹의 환상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단순한 옛날 이야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미래에 대한 진지한 증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 유대인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박해와 억압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종말은 공포가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언젠가 하늘이 열리고 정의가 회복되며 모든 불의가 심판받는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은 그들이 오늘을 견디는 힘이었습니다. 에녹의 예언은 바로 그 희망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보여주었습니다. 만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는 분, 이 이미지는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백마를 탄 왕, 그의 뒤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 세마포를 입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 이것은 전쟁의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적 질서의 회복입니다. 고대인들에게 전쟁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행위였습니다. 창조 신화들 속에서 신은 혼돈의 괴물을 물리치고 세상을 창조합니다. 마찬가지로 종말의 전쟁은 타락한 세상을 정화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행위였습니다. 심판이라는 단어는 파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잡음을 의미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이미지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대화와 타협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는 정의가 실현된 후에만 가능했습니다.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의 평화는 거짓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본 강림은 두려운 것이면서도 동시에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끝이면서 동시에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혼돈이 있습니다. 불의가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언제 이 모든 것이 바로 잡힐 것인가? 언제 정의가 승리할 것인가? 에녹은 이미 보았습니다. 그 날이 올 것을. 하늘이 열리고 만의 거룩한 자들이 내려오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그 날이. 이것은 공포를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위로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신이 보는 혼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질서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는 그분은 파괴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러 오신다는 것을. 밤은 깊어지고 별들은 여전히 하늘에 걸려 있습니다. 에녹이 올려다본 그 하늘에 지금도 같은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날이 오기 전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에녹은 그것도 보았습니다. 에녹서 91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의인의 마음이 지혜에서 떠날 것이다.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각자 자기 길로 갈 것이다. 대배도, 아포스타시아, 신앙의 냉각. 이것은 에녹만의 예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며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배도, 아포스타시아,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떠남을 의미합니다. 한때 있었던 곳에서 멀어짐, 한때 믿었던 것에서 돌아섬을 뜻합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많은 신자들이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황제의 신상에 절했고 성경을 불태웠으며 형제들을 고발했습니다. 교회는 이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용서해야 하는가? 영원히 배척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수세기 동안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중세에도 배도는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 중에 많은 기사들이 신앙보다 약탈을 선택했습니다.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었을 때 사람들은 신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선한 신이 이런 고통을 허락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이들의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근대로 넘어오면서 배도는 새로운 형태를 띠었습니다. 계몽주의는 이성을 신앙 위에 놓았습니다. 과학혁명은 기적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산업혁명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공장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20세기 두 차례 세계대전은 신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홀로코스트를 본 유대인들은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현대에 이르러 배도는 더 이상 극적인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한 무관심입니다. 유럽의 웅장한 대성당들은 이제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은 그 안을 걸으며 건축을 감탄하지만 무릎을 꿇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들은 말합니다.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다고. 그들은 자신을 종교 없음, 즉 논스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에녹이 본 것입니다. 의인의 마음이 지혜에서 떠나는 것,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것, 이것은 갑작스러운 배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서히 식어가는 불입니다. 한때 뜨겁게 타오르던 불이 점점 약해지고 결국 재만 남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배도는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현상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시대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진리가 상대화되고 신앙이 사유화되며 종교가 개인의 취향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서구 사회에서 명확하게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통계는 말합니다. 교회 출석률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에녹은 보았습니다. 지혜에서 떠나는 마음을. 여기서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히브리 전통에서 지혜
호크마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신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지혜에서 떠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에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혜롭습니까? 우리는 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침묵합니다. 그러나 에녹의 예언에는 희망도 있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떠날지라도 남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작은 남은 자, 셰리트. 이것은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홍수 이후 노아의 가족, 바벨론 포로 이후 돌아온 자들, 엘리야 시대의 7,000명. 언제나 남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어쩌면 당신도 그 남은 자 중 하나일지 모릅니다. 세상이 떠날 때 당신은 머물렀습니다. 다른 이들이 식어갈 때 당신의 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배도는 두려운 것이지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시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거짓된 것들이 걸러지고 진실한 것들만 남는 과정. 밀과 가라지가 분리되는 순간 에녹은 그것을 보았고 기록했으며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밤은 고요합니다. 당신의 호흡은 느려지고 있습니다. 이 순간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떠나는 자들 사이입니까? 아니면 남는 자들 사이입니까? 이것은 판단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의 질문입니다. 에녹서의 가장 이상한 부분으로 들어가 봅니다. 6장에서 8장 감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와처스, 히브리어로 이림, 깨어있는 자들, 이들은 천사들이었습니다. 아니, 천사였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인간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했을 때 하늘의 감시자들이 인간 여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름다웠습니다. 감시자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을 아내로 삼자. 그리고 그들은 헤르몬 산에 모여 맹세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일을 행하자. 아무도 홀로 죄책감을 지지 않도록 200명의 감시자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세미하자였고 그 외에 아자젤, 아르마로스, 바라키엘 등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 여자들과 결혼했고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자녀들은 네피림이라 불렸습니다. 거인들, 타락한 자들. 하지만 에녹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감시자들은 인간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자젤은 금속을 녹이고 가공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칼과 검과 방패를 만드는 법을, 세미하자는 마법과 주문을 가르쳤습니다. 아르마로스는 반마법을 가르쳤습니다. 바라키엘은 점성술을, 코카비엘은 별자리를, 에제키엘은 구름의 징조를, 아라키엘은 땅의 징조를, 샴시엘은 태양의 징조를, 사리엘은 달의 운행을, 그리고 아사라둘이라는 이름의 감시자는 여자들에게 화장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눈썹을 꾸미고 보석을 착용하며 눈을 칠하는 법을. 이것은 이상한 목록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죄로 여겨졌을까요? 금속 가공은 문명의 기초입니다. 점성술은 고대 과학의 시작입니다. 화장은 자기 표현의 한 형태입니다. 왜 이것들이 금지된 지식으로 분류되었을까요? 고대 근동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지식은 중립적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지식에는 출처가 있었고 모든 기술에는 영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금속 가공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땅의 깊은 곳에서 광석을 캐내어
불로 녹이고 새로운 형태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창조는 신의 영역이었습니다. 칼과 무기를 만드는 것은 전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에덴 이전, 카인 이전, 인간들은 맨손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금속 무기가 등장하면서 인간은 인간을 효율적으로 죽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타락이었습니다. 점성술과 점술은 더 복잡합니다. 고대인들에게 하늘은 신들의 영역이었습니다. 별들의 움직임은 신들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을 읽는 것은 신의 비밀을 훔치는 것이었습니다. 프로메테스가 불을 훔친 것처럼 감시자들은 하늘의 비밀을 훔쳐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화장에 대한 금지는 더욱 흥미롭습니다. 겉모습을 꾸민다는 것은 진실을 가린다는 의미였습니다. 신은 내면을 보지만 인간은 외면을 본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화장은 이 질서를 흐트러뜨렸습니다. 그것은 유혹의 도구가 되었고 허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은 이 이야기를 아주 짧게 압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름다움을 따라 아내로 삼았더니 네피림이 생겼다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들은 세세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왕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고대 유대 전통은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이었다고. 네피림. 이 단어는 나팔, 떨어진 자들이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타락한 자들. 그들은 거인이었고 영웅이었으며 옛적에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폭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창세기는 말합니다. 땅에 강포가 가득하였다고. 감시자들의 이야기는 문명의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기술은 발전이지만 동시에 위험입니다. 지식은 자유이지만 동시에 책임입니다. 인간은 더 많이 알게 되었지만 더 선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악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감시자들이 가르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자를 쪼갤 수 있고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식은 우리를 더 평화롭게 만들었습니까? 더 공정하게? 더 사랑하게? 핵무기는 금속 가공의 궁극적 형태입니다. 소셜미디어는 화장의 디지털 버전입니다. 빅데이터는 현대의 점성술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감시자들이 열어놓은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지식, 책임 없는 권력, 윤리 없는 기술. 에녹서는 이 모든 것의 끝을 보여줍니다. 신은 천사장들을 보냅니다. 라파엘은 아자젤을 사막의 구덩이에 가둡니다. 가브리엘은 네피림들이 서로 싸워 죽도록 만듭니다. 미켈은 감시자들을 땅 아래 어두운 곳에 묶어둡니다. 그리고 홍수가 옵니다. 물이 땅을 덮고 모든 강포를 씻어냅니다. 하지만 지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감시자들이 가르친 것은 홍수 이후에도 남아 있습니다. 노아의 자손들은 다시 칼을 만들고 다시 별을 읽으며 다시 화장을 합니다. 지식은 일단 세상에 나오면 다시 봉인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 조건의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녹서는 답합니다. 지혜를 구하라고.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기술이 아니라 분별을, 권력이 아니라 책임을. 감시자들은 지식을 주었지만 지혜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당신의 눈꺼풀은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지식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물이 옵니다. 에녹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깊은 샘들이 터지며 온 땅이 물로 덮이는 것을. 하지만 그는 또 다른 것도 보았습니다. 훨씬 더 먼 미래에 불이 오는 것을. 에녹서는 심판을 두 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물의 심판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것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역사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불의 심판. 세상의 마지막 날. 고대 근동에는 수많은 홍수 신화가 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의 우트나피슈팀, 수메르의 지우스드라, 그리스의 드칼리온. 모든 문화가 대홍수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홍수는 다릅니다. 다른 신화들에서 홍수는 신들의 변덕이나 실수로 일어납니다. 신들은 인간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이룬다며 홍수를 보냅니다. 혹은 한 신이 다른 신을 화나게 해서 홍수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성경의 홍수는 도덕적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이 강포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신은 땅을 보시고 후회하셨습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전능한 신이 후회한다는 것. 그것은 신도 고통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창조가 이렇게 타락한 것을 보며 슬퍼하신다는 것. 홍수는 파괴이지만 동시에 정화입니다. 물은 씻어냅니다. 오래된 것을 지우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고대인들은 물을 혼돈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신은 혼돈의 물 위에 질서를 세웁니다. 홍수에서 신은 그 과정을 역전시킵니다. 질서를 다시 혼돈으로 돌리고 그 후에 다시 새로운 질서를 씁니다. 노아의 방주는 작은 세계입니다. 혼돈의 물 위에 떠있는 질서의 섬. 그 안에는 모든 종류의 생명이 있습니다. 깨끗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새와 기는 것들, 그리고 노아의 가족 8명의 사람. 이것은 새로운 창조의 씨앗입니다. 물이 빠르고 노아는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가 처음 하는 일은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신은 그 향기를 흠향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다시는 물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무지개가 나타나고 그것은 언약의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에녹은 또 다른 심판을 보았습니다. 물 이후에 올 불을. 베드로후서 3장은 이것을 명확히 합니다. 옛 세상은 물로 멸망했지만 이제 있는 하늘과 땅은 불로 보존되었다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어 있다고. 물과 불, 이 두 요소는 태조를 이룹니다. 물은 차갑고 축축하며 생명을 주지만 동시에 익사시킵니다. 불은 뜨겁고 건조하며 빛을 주지만 동시에 태워버립니다. 물은 씻어내고 불은 정화합니다. 물은 표면을 깨끗하게 하고 불은 내부까지 변화시킵니다. 고대 연금술사들은 이 두 과정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솔루치오, 용해는 물에 녹이는 것입니다. 칼시나치오, 소성은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금을 정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녹이고 그 다음 불로 불순물을 태워냅니다. 말라기 3장이 말하는 것처럼 신은 은을 연단하는 자 같고 금을 정련하는 자 같다고. 불이 심판은 물이 심판보다 더 철저합니다. 물은 지나갑니다. 마르고 증발하며 땅은 다시 드러납니다. 하지만 불은 변화시킵니다. 태워진 것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쟤는 나무가 아닙니다. 불의 심판 후에는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은 단순한 수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재창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더 구체적입니다. 첫 하늘과 첫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고. 노아의 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집을 짓고 밭을 경작했습니다. 그들은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웃었을 것입니다. 이 미친 늙은이가 왜 산 위에 배를 짓는가? 그리고 어느 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통 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40주야를 계속되었습니다. 작은 가을이 강이 되고 강이 바다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곳으로 도망쳤지만 물은 계속 올라왔습니다. 산꼭대기조차 잠겼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깨닫지 못함. 이것이 핵심입니다. 징조들은 있었습니다. 노아라는 이상한 사람이 120년 동안 배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일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정상성 편향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징조들을 봅니다. 기후변화, 전쟁의 소문, 전염병, 도덕의 붕괴. 하지만 우리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일상을 삽니다. 우리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방주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분리의 상징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 문이 닫혔을 때 선택은 끝났습니다. 신이 직접 문을 닫으셨습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았고 밖에 있는 자들은 멸망했습니다. 이것은 가혹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고대인들에게 이것은 정의였습니다. 120년의 경고,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누구든 원했다면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밖에 남기를. 물의 심판은 지나갔습니다. 불의 심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그리고 준비의 시간. 밤 공기는 차갑고 당신의 몸은 따뜻한 이불 속에 있습니다. 물도 불도 지금은 멀리 있습니다. 하지만 에녹이 본 것은 언제나 다가오고 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에녹은 또 다른 이를 보았습니다. 선택된 자, 선택받은 이. 히브리어로 바이르, 빛나는 자. 에녹서의 중심부, 비유의 책이라 불리는 부분에서 이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는 왕이지만 보통의 왕이 아닙니다. 그는 재판관이지만 인간의 재판관이 아닙니다. 그는 목자이지만 양떼만을 치지 않습니다. 그는 의와 진리와 지혜가 거하는 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처럼 희고 그의 옷은 빛보다 밝습니다. 고대 유대교에서 메시아 사상은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했습니다. 왕들과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 개념은 진화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 나올 완전한 왕, 모든 것을 바로잡을 통치자에 대한 희망으로 에녹이 본 선택된 자는 이 모든 것을 넘어섭니다.
그는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는 시간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창조 이전에 이미 그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그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마지막 때에 드러날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요한계시록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백마를 탄 자, 그의 이름은 충성과 진실이며 공의로 심판하고 싸웁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왕관이 있으며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인간의 역사는 왕들의 행렬입니다. 수메르의 왕, 이집트의 파라오, 바벨론의 왕, 페르시아의 왕, 그리스의 알렉산더, 로마의 황제. 그들은 모두 왔다가 갔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잡았고 제국을 건설했으며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들의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책 속에만 남았습니다. 인간의 정치는 반복적으로 실패합니다. 이상적인 왕은 없었습니다. 현명한 왕도 결국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의로운 왕도 결국 부패했습니다. 강한 왕도 결국 약해졌습니다. 권력은 부패시키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시킵니다. 고대 세계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꿈꾸었습니다. 언젠가 진짜 왕이 올 것이라고, 완전한 통치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그는 힘으로 다스리지 않고 지혜로 다스릴 것이며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미카는 말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에녹이 본 선택된 자는 이 모든 예언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는 심판자이지만 그의 심판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만 그것은 의인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강한 자들을 낮추지만 그것은 약한 자들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에녹서는 말합니다. 그가 올 때 땅이 새로워질 것이라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땅의 새로워짐. 고대 농경사회에서 땅은 생명의 원천이었습니다. 땅이 건강하면 사람들이 번성했고 땅이 병들면 사람들이 굶주렸습니다. 타락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노동은 고통스럽고 수확은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회복된 땅은 풍성합니다. 씨앗은 100배의 열매를 맺고 나무들은 계절마다 과일을 맺으며 땅에서는 젖과 꿀이 흐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농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적 회복의 상징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치유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치유됩니다. 인간과 신의 관계가 치유됩니다. 선택된 자의 통치는 통제가 아니라 치유입니다. 그는 명령하지 않고 회복시킵니다. 그는 정복하지 않고 화해시킵니다. 그는 지배하지 않고 섬깁니다. 이것은 인간의 왕권 개념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인간의 왕들은 섬김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왕은 섬깁니다. 인간의 왕들은 자신을 높입니다. 하지만 이 왕은 자신을 낮춥니다. 인간의 왕들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이 왕은 생명을 가져옵니다. 에녹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경이로워했습니다. 그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그는 어디서 왔으며 왜 감추어져 있습니까? 천사는 대답했습니다.
이는 의의 아들이요 의가 그와 함께 거하며 그는 감추어진 모든 것을 드러낼 것이라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혼란이 있습니다. 불의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언제 이 모든 것이 끝날 것인가? 언제 정의가 실현될 것인가? 언제 평화가 올 것인가? 에녹은 답합니다. 선택된 자가 올 것이라고. 그가 오면 모든 것이 바로잡힐 것이라고. 이것은 공허한 희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자의 증언입니다. 혹시 지금의 혼란이 준비 과정일 수 있을까요? 왕이 오기 전 길을 예비하는 과정일 수 있을까요? 이사야가 말했듯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밤은 깊지만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당신이 보는 어둠이 어쩌면 다가오는 빛의 전조일지도 모릅니다. 에녹서 194장은 다른 부분들과 분위기가 다릅니다. 여기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을 향한 부드러운 약속이 있습니다. 에녹은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의인들이여. 너희가 지금 고난을 받을지라도 너희는 기억될 것이다. 너희의 이름은 하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숨겨진 의인들, 보이지 않는 신실한 자들. 역사는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왕들의 이름이 비문에 새겨지고 장군들의 업적이 연대기에 기록됩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매일 일어나 노동하고 가족을 돌보며 조용히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몇몇의 이름을 압니다. 이그나티우스, 폴리캅, 페르페투아. 하지만 수만 명의 다른 이들은 이름 없이 죽었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에게 던져진 이름 모를 신자들, 십자가에 못 박힌 노예들, 감옥에서 죽은 여인들.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죽음을 기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들은 믿었습니다. 다른 곳에 책이 있다는 것을. 하늘의 책, 생명책. 그 책에 자신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다니엘서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처럼 빛나는 의인들. 이것은 아름다운 이미지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처럼 그들은 어둠 속에서 빛납니다. 멀리서 보면 작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빛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합니다. 박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한 후에도 세상의 다른 곳에서는 박해가 계속되었습니다. 중세 일본의 가쿠레 기리시탄 숨은 기독교인들. 그들은 200년 동안 지하에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외부와 단절된 채 성경도 없이 제사장도 없이. 하지만 그들은 기도를 전했고 이야기를 전했으며 믿음을 전했습니다. 소련 시대의 지학교회, 중국의 가정교회, 중동의 비밀 신자들, 북한의 숨겨진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책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신문은 그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그들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있습니다. 에녹이 말하는 보이지 않는 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 책은 기억의 도구였습니다. 기록된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구전은 변질될 수 있지만 쓰인 것은 영원합니다. 하늘의 책이라는 개념은 구약 전체에 나타납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말합니다.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소서.
만일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의 책에 내 눈물을 기록하소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기록된 자, 곧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는 거룩하다 칭함을 입으리라. 이 책에는 무엇이 기록됩니까? 이름만이 아닙니다. 행위들도 기록됩니다. 말씀들도, 생각들도, 눈물 한 방울도, 한숨 하나도, 숨겨진 선행도, 아무도 보지 않았던 친절도 기록됩니다. 현대 세계에서 우리는 다른 종류의 기록에 익숙합니다.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수, 은행 계좌의 장호, 이력서의 경력. 하지만 이것들이 전부입니까? 사람의 가치가 이것으로 측정됩니까? 에녹은 다른 측정을 제시합니다. 하늘의 기준, 보이지 않는 것들, 마음의 동기, 숨겨진 충성심, 아무도 박수치지 않을 때의 선택.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하라. 숨겨진 신앙, 보이지 않는 경건, 기록되지 않은 헌신. 하지만 하늘은 압니다. 하늘은 봅니다. 하늘은 기록합니다. 당신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순간들이 아무도 모르게 지나갔습니까? 아무도 칭찬하지 않은 선택들, 아무도 감사하지 않은 희생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인내. 그것들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들은 기록되었습니다. 에녹은 위로합니다. 의인들이여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너희는 기억될 것이다. 세상은 너희를 잊을지라도 하늘은 잊지 않는다. 이것은 교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겸손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가 인간의 인정에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의 시선에서 옵니다. 우리는 보여주기 위해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옳기 때문에 행합니다. 밤은 조용합니다. 이 순간 당신 혼자만 깨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다른 이들도 역사 속에서 이런 밤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책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도 어쩌면 이미 그곳에 있을지 모릅니다. 불이 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파괴의 불만이 아닙니다. 에녹서 91장은 말합니다. 온 땅이 불로 정화될 것이라고. 정화. 이것은 중요한 단어입니다. 고대 연금술사들은 불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금속을 불에 넣었습니다. 납은 녹았고 은은 정련되었으며 금은 순수해졌습니다. 불은 불순물을 태워버립니다. 가짜를 제거하고 진짜만 남깁니다. 말라기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앉아서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은을 연단하는 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는 은을 불에 넣고 지켜봅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은이 파괴됩니다. 너무 낮으면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는 표면을 관찰합니다. 불순물이 떠오르면 그것을 제거합니다. 그는 계속 지켜봅니다. 언제 완성되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은이 너무 순수해져서 그 표면에 자신의 얼굴이 비칠 때입니다. 불의 이중성. 불은 파괴합니다. 하지만 불은 또한 정화합니다.
불은 죽입니다. 하지만 불은 또한 살립니다. 숲이 불에 타고 나면 새로운 생명이 자랍니다. 씨앗들이 불의 열기로 발아합니다. 쟤는 땅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고대 페니키아 사람들은 불사조 신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500년마다 이 새는 자신을 위해 둥지를 만듭니다. 향료와 향나무로. 그리고 스스로 불을 붙입니다. 재 속에서 죽습니다. 하지만 사흘 후 재 속에서 새로운 불사조가 나옵니다. 더 젊고 더 아름답게. 이것은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변화의 원리입니다. 죽음과 부활, 끝과 시작, 파괴와 재창조.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이 하늘과 이 땅이 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명확합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것들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슬픈 일입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 것들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죄로 얼룩졌습니다.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것들은 아름다웠지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무엇이 다를까요? 요한은 말합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고통 없는 세계. 이것은 인류의 오랜 꿈입니다. 모든 종교가, 모든 철학이, 모든 이상향이 이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가능합니까? 고통은 삶의 일부처럼 보입니다. 존재 자체에 엮여 있는 것처럼. 에녹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불로 씻어야 합니다. 정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옛 것은 지나가야 하고 새 것이 와야 합니다. 이것은 거시적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시적 차원에서도 일어납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정화의 불이 옵니다. 시험, 시련, 고난. 우리는 이것들을 피하려 합니다. 당연합니다. 아픔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 불은 필요합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가짜를 태우기 위해, 진짜만 남기기 위해. 욥은 말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정화의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불은 뜨겁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순수함, 진실함, 아름다움. 은을 연단하는 자가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신도 우리 안에 자신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에녹이 본 불은 공포가 아니라 희망입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재창조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불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화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당신을 순수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파괴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변화시키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끝에 당신은 금처럼 빛날 것입니다. 밤의 정적 속에서 당신의 호흡은 고르게 이어집니다. 불의 이미지는 점점 멀어지고
평화가 다가옵니다. 불은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지금은 휴식의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를 함께 엮을 시간입니다. 에녹이 본 7가지 예언을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할 때가 왔습니다. 첫째는 강림이었습니다. 만해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는 그분. 이것은 끝의 시작입니다. 역사의 정점. 모든 것이 향하는 그 순간. 둘째는 배도였습니다. 의인의 마음이 지혜에서 떠나는 것. 이것은 강림 이전에 일어납니다. 징조입니다. 예비입니다. 분리입니다. 셋째는 금지된 지식이었습니다. 감시자들이 가르친 것들, 기술과 지식이 통제 없이 주어질 때의 위험, 문명의 양면성. 넷째는 물과 불의 심판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나갔고 두 번째는 올 것입니다. 정화의 2단계, 시승과 연단. 다섯째는 선택된 자였습니다. 왕이자 재판관이자 목자. 모든 것을 바로잡을 희망의 중심. 여섯째는 숨겨진 의인들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기억될 자들. 하늘의 책에 기록된 이름들. 위로의 약속. 일곱째는 불의 정화였습니다. 파괴가 아닌 변화로서의 불. 새 하늘과 새 땅. 모든 것의 새로워짐. 이 7가지는 분리된 사건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의 서사를 이룹니다.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으며 끝이 있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에녹은 시간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는 직선적 시간만을 본 것이 아니라 주기적 패턴도 보았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같은 실수들, 같은 선택들, 같은 결과들. 하지만 그것은 의미 없는 반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선형입니다. 반복되지만 매번 더 높은 곳으로 혹은 더 낮은 곳으로. 인간의 패턴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적입니다. 우리는 배우지만 있습니다. 우리는 후회하지만 반복합니다. 우리는 약속하지만 어깁니다. 이것이 인간 조건입니다. 에녹의 시대에도 강포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모세의, 다윗의, 예수님의, 사도들의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도. 형태는 바뀌었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에녹이 본 것처럼 결말이 있습니다. 해결이 있습니다. 완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정론이 아닙니다. 미래가 이미 정해져서 우리의 선택이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결말이 확실하기에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 도달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는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녹이 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금은 어디쯤일까요?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배도의 시대입니까? 심판 이전의 유예 기간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의 전야입니까?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는 날짜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징조를 볼 수 있습니다. 방향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계절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에녹의 예언들은 경고이면서 동시에 초대입니다. 경고는 이렇습니다. 이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 초대는 이렇습니다. 너도 이 이야기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남은 자가 될 수 있다. 기록된 자가 될 수 있다. 신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언은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성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예언했을 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니느웨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보류되었습니다. 선택의 자유는 여전히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의 강도처럼 죽음의 문턱에서도 돌아설 수 있습니다. 신의 손은 항상 뻗어 있습니다. 에녹의 예언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속삭입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초대합니다.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언은 우리를 미래에 고정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현재로 돌려놓습니다. 깨달음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옵니다. 변화는 지금 시작됩니다. 선택은 지금 이루어집니다. 밤은 여전히 조용하고 당신은 이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귀 기울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에녹의 7 예언은 이제 하나의 그림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중심에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옵니다.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에녹의 이야기는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예언자들의 목적은 사람들을 겁주는 것이 아니라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의식을 열고 선택을 촉구하며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준비란 무엇입니까? 많은 이들이 이것을 외적인 행동으로 이해합니다. 식량을 비축하고 은신처를 만들며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현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입니까? 에녹이 말하는 준비는 다릅니다. 그것은 동행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준비는 깨어 있음이 아니라 정렬입니다. 신과 같은 방향을 향하는 것, 같은 리듬으로 걷는 것, 같은 목적을 공유하는 것. 이것은 극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선택하는 것. 오늘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어디에 시간을 쓸 것인가? 작은 선택들이 모여 삶을 만듭니다. 큰 순간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날들, 주목받지 않는 순간들, 아무도 보지 않는 결정들. 이것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형성합니다. 역사 속에서 선택의 순간들은 반복됩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날 것인가 말 것인가, 모세에게 백성을 이끌 것인가 말 것인가,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형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덜 극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옳은 것을 선택할 것인가, 쉬운 것을 선택할 것인가, 진리를 따를 것인가, 편안함을 따를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무관심할 것인가.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고 약속을 신뢰하며 미래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양심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옳고 그름을 아는 능력입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책임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응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Response ability. 상황에 반응하고 부름에 답하며 요구에 응답하는 능력. 우리는 선택할 수 있기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신앙과 양심과 책임이 에녹의 동행을 구성합니다. 그는 신을 신뢰했고 내면의 목소리를 따랐으며 자신의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걸을 수 있었습니다. 신과 함께. 지금 당신은 어디로 걷고 있습니까? 이것은 판단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방향의 질문입니다. 당신의 발걸음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선택들이 어떤 사람을 만들고 있습니까? 당신의 일상이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을 사는 태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에녹의 예언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종말을 아는 자는 오늘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심판을 아는 자는 지금을 더 의미 있게 삽니다. 역사학자 아널드 토인비는 말했습니다. 역사는 한 번 비극으로, 두 번 희극으로 반복된다고. 하지만 성경의 관점은 다릅니다. 역사는 선형적으로 나아갑니다. 목적지를 향해, 완성을 향해. 그리고 그 역사의 한가운데에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역사입니다. 미래의 누군가가 돌아볼 과거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역사를 만듭니다. 작게나마 우리도 에녹처럼 걷고 있습니다. 밤은 깊고 침묵은 온화합니다. 당신의 눈꺼풀은 무거워지고 호흡은 깊어집니다. 질문은 공중에 부드럽게 떠 있습니다. 압박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로 걷고 있는가? 밤과 침묵에는 신학이 있습니다. 낮에 소음이 사라질 때 우리는 더 깊은 것들을 듣습니다. 바쁜 일상이 멈출 때 본질적인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빛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밤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검토의 시간입니다. 정직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낮에는 우리가 가면을 씁니다. 사회적 역할을, 직업적 정체성을, 기대되는 모습을. 하지만 밤에 홀로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마주합니다. 가면 뒤에 얼굴. 역할 너머의 사람. 에녹도 그랬을 것입니다. 낮에는 그도 평범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일을 하고 가족을 돌보며 이웃과 교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동행, 지속적인 의식, 신과의 연결. 그것은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매일 극적인 환상을 본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조용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걷는 동안의 기도, 일하는 중의 감사, 밤의 묵상, 작지만 지속적인 선택, 365년, 에녹이 동행한 시간입니다.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얼마나 많은 날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평범한 순간들이?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동행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영웅적인 순간들을 꿈꿉니다. 큰 희생, 극적인 헌신, 역사에 남을 행위. 하지만 대부분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평범합니다. 반복적입니다. 주목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평범함 속에서 성품이 형성됩니다. 반복 속에서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주목받지 않는 순간들에서 진짜 자아가 드러납니다. 에녹의 위대함은 365년을 한결같이 걸은 데 있었습니다. 지속, 이것이 열쇠입니다. 시작하는 것은 쉽습니다. 열정은 처음에 충만합니다. 하지만 계속하는 것, 날마다, 해마다, 때로는 결과도 보이지 않으면서 이것이 어렵습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는 짧은 전력 질주가 아니라 긴 마라톤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 끝까지 가는 것, 이것이 목표입니다. 당신의 경주는 어떻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시작 지점입니까? 한창 달리는 중입니까? 아니면 지쳐서 걸음을 늦춘 상태입니까? 어느 지점에 있든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쉬어도 됩니다. 속도를 늦춰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멈추지는 마십시오. 방향을 잃지는 마십시오.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에녹의 이야기가 주는 위로는 이것입니다.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이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이었습니다. 연약함을 가진 한계가 있는 평범한 인간, 하지만 그는 선택했습니다. 매일 동행을. 당신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과거가 어땠든 내일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강림은 언젠가 올 것입니다. 패도는 이미 일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심판은 다가오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당신이 누구인가? 지금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는가?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우리는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에녹이 가르쳐 주는 것은 작은 것의 가치입니다. 한 사람의 동행이 기억됩니다. 한 사람의 신실함이 기록됩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의미를 가집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습니다. 에녹이 있고 노아가 있으며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모세가 있고 다윗이 있으며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있고 순교자들이 있으며 수많은 이름 모를 신실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도 동행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름도 이미 책에 기록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도 별처럼 빛날 자 중 하나일지 모릅니다. 밤은 이제 가장 깊은 곳에 이르렀습니다. 세상은 잠들어 있고 시간은 천천히 흐릅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진리는 속삭입니다. 소리치지 않고 강요하지 않으며 부드럽게. 에녹은 걸었습니다. 매일 한 걸음씩 신과 함께.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여정이 완성되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걷고 있습니까? 이 질문과 함께 우리의 여정도 잠시 멈춥니다. 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급하게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밤은 길고 시간은 충분합니다. 조용히 생각하십시오. 깊이 호흡하십시오. 그리고 쉬십시오. 에녹의 7 예언, 그것들은 고대의 말씀이지만 오늘도 울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만에 거룩한 자들이 오는 그 날, 의인의 마음이 지혜에서 떠나는 배도의 시대, 금지된 지식이 가져온 문명의 양면성, 물과 불로 정화되는 세상, 선택된 자의 통치, 숨겨진 의인들의 기록, 그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불.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역사에는 방향이 있다는 것, 시간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개인의 선택이 의미를 가진다는 것. 우리는 종종 무력감을 느낍니다. 세상은 너무 크고 문제는 너무 복잡하며 우리는 너무 작아 보입니다. 무엇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무슨 차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에녹은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동행이 기억된다는 것을,
한 사람의 신실함이 천세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한 사람의 선택이 영혼에 새겨진다는 것을, 당신이 지금 듣고 있는 이 순간도 의미가 있습니다. 귀 기울인다는 것, 생각한다는 것, 질문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발전하고 사회는 진화하며 가치는 유동합니다. 에녹이 본 감시자들의 지식은 이제 인공지능과 유전공학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배도는 교회 출석률 감소와 세속화의 통계로 측정됩니다. 심판은 기후변화와 전염병의 형태로 경고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선택합니다. 신과 동행할 것인가, 자기 길로 갈 것인가, 진리를 추구할 것인가, 편리함을 좇을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무관심할 것인가. 역사는 반복되지만 매번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노아의 시대가 지나갔지만 그 교훈은 남았습니다. 바벨탑이 무너졌지만 그 경고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지만 그 예언은 계속 말합니다. 에녹이 산 것은 365년이었습니다. 당신이 살 날은 그보다 짧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길이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작은 일들을 큰 사랑으로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동행의 본질입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을 사랑으로. 밤은 이제 새벽을 향해 나아갑니다. 별들은 여전히 빛나지만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올 것입니다. 밤과 낮 사이의 경계, 어둠과 빛 사이의 순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에녹의 예언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선택 속에서, 그리고 언젠가 모든 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걷습니다. 에녹처럼 한 걸음씩 매일 동행하며. 당신의 눈은 이제 감기고 있습니다. 몸은 편안해지고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오늘 밤 당신이 들은 이야기들이 꿈속에서도 함께하기를, 에녹의 발걸음이 당신의 발걸음과 함께하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뜰 때 새로운 날의 첫 걸음이 동행의 걸음이기를. 쉬십시오. 평안히.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함께합니다. 하늘의 책에 당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된 자가 언젠가 올 것입니다. 밤은 깊고 침묵은 거룩합니다. 에녹의 예언들은 시간을 건너 당신에게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도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잘 자십시오. 내일은 또 다른 날입니다. 또 다른 선택들이 기다립니다. 또 다른 걸음을 내디딜 기회가 있습니다. 에녹은 걸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걷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품고 평안히 쉬십시오. 우리의 긴 여정이 끝나갑니다. 에녹과 함께 시작된 이 밤의 이야기, 고대의 예언들을 따라 걸어온 이 시간, 당신은 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선택입니다. 역사는 우리를 가르칩니다. 과거는 거울처럼 현재를 비춥니다. 에녹이 본 것들은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펼쳐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실을 아는 것은 선택할 힘을 줍니다. 이 채널은 역사 속 잊혀진 이야기들을 찾아 당신에게 전합니다. 밤의 정적 속에서 편안한 목소리로 당신이 휴식하며 동시에 배울 수 있도록. 에녹의 이야기가 그랬듯이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대 현자들의 지혜, 잊혀진 문명의 교훈, 숨겨진 예언자들의 메시지,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당신은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습니다. 밤마다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후원을 통해 이 채널을 지지해 주신다면 우리는 더 깊이 연구하고 더 멀리 탐험하며 더 풍성한 이야기들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원은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지식의 전승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나누는 일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과거는 우리를 가르치고 현재는 우리가 선택하며 미래는 우리가 만듭니다. 에녹처럼 우리도 걷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밤은 평화롭습니다. 당신의 호흡은 깊고 고릅니다. 몸은 이불 속에서 따뜻하고 마음은 생각으로 충만합니다. 이 순간, 이 고요함, 이 평안함을 즐기십시오. 내일은 새로운 날입니다. 새로운 도전들이, 새로운 선택들이, 새로운 기회들이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일의 일입니다. 지금은 쉴 시간입니다. 에녹의 7 예언은 당신과 함께 머물 것입니다. 강림의 이미지, 배도의 경고, 금지된 지식의 교훈, 정화의 약속, 선택된 자의 희망, 숨겨진 의인들의 위로, 그리고 새로워짐의 비전,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삶에 의미를 더할 것입니다.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뜰 때 세상은 여전히 복잡할 것입니다. 문제들은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조금 더 넓게 보며 조금 더 현명하게 선택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답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걷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에녹처럼 한 걸음씩. 이제 정말로 쉴 시간입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깊이 호흡하십시오. 모든 긴장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기억될 것입니다. 하늘의 책에 당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잘 자십시오. 그리고 꿈꾸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을 평안히.